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 예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였습니다. 북한은 쳐들어왔고 특별히 전쟁 전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전쟁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에서는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서 무기와 장비를 지원하고 또 작전 계획 수립에도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북한군의 기습에 한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개전이 시작된 지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또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전쟁이 난 바로 그 다음 날 6월 26일에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대만과 소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국이 있는데 이들이 이 한국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엔 연합군이 파견될 것인가에 대한 결의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5국, 상임이사국 5개국이 한 나라라도 거부할 경우에는 이 결의가 통과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소련이었습니다. 안보리 투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스더서에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왕이 잠이 들지 못했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한 그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의 시작은 5장 1절인데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제국법상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왕 앞에 서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왕후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미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러한 목숨을 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소수민족이었고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랬던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기쁨도 잠시 이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에 의하여 자신의 민족 유다가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서 12월 한날을 정해서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자신의 민족 유다의 진멸을 막기 위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자신의 동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시녀들도 3일간 금식합니다.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왕이 온전히 신뢰하는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을 뒤집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3일 금식 후에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금식으로 수척해진 에스더. 그러나 왕의 눈에는 에스더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또 다른 곳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 중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10대 때
가장 유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되고 왕의 진미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문제는 환관장들인데 이들은 다니엘을 책임지는 자들이었습니다. 혹시 이들이 진미를 먹지 아니함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수척해지거나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롯이 환관장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 이것들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가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얼굴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왕의 진미를 먹을 것입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환관장으로서는 나쁜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열흘이 지나고 나서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살이 더욱 윤택하고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역시 채식이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진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금식하고 진미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왕이 보이기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고 환관장의 눈에 볼 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더 좋아 보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 상사의 마음, 우리 거래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 상대는 페르시아의 2인자, 왕이 가장 신뢰하는 하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한치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긴장의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결과로 어떻게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왕에게 생각나지 않았던 왕후였지만 보는 순간 사랑스러운 마음이 왕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정말 나라의 반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녀가 사랑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하늘의 달도,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따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이 제국의 반이라도 줄 수 있을 만큼 당신은 사랑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었다면, 제가 만약 왕후 에스더였다라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텐데, 에스더는 즉시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내가 베푼 잔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데이트 신청이죠. 당신이 한 달간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둘만 보내야 될,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왕실의 법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황후를 포함해서 그 궁정에 있는 모든 여인은
황제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만날 수 있는 남성들은 오직 넷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내시들도 여인들에게 7걸음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대 황후도 에스더 1장 9절 말씀인데요.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따로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간 제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이 왕후도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술김에 자신의 와스디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제국에 있는 많은 왕들에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여인으로서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오직 왕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남편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왕비로서는, 여인으로서는, 그리고 부인으로서는 치욕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으로 이 에스더는 남편인 왕만 초대한 것이 아닌 2인자 하만을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이 왕후의 초청은 하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 이 남편의 입장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에스더의 청을 받고 이 잔치에 하만을 데리고 참석합니다.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어서 소원을 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에스더가 5장 7절인데요.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이제 무엇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을 말하라고 했더니 또 뜸을 들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고 내 요구를 정말 들어주고 싶게 원하신다면 내일 또 오십시오. 저는 왕을 계속 보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왕을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근데 문제는 왕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만을 다시 초청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가 반드시 왕에게 나의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연이은 왕후의 초청에 하만의 반응을 먼저 보길 원합니다. 하만은 마음이 한껏 들떴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후가 베푼 잔치에 황제뿐만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자신만이 초청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름 위를 걷는 이 기분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궁전을 나섰는데 여전히 자신을 향하여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날을 정해서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유다 사람 민족을 멸절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했죠. 그러나 그 날짜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불일 듯 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원 뜰에다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50규빗은 25m, 아파트 8층 높이입니다. 내가 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겠다, 매달겠다라는 것은 8m짜리 장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25m짜리 장대를 세운다라는 말은 수산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모르드게를 볼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반항하는 모든 자들은 이런 식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서 빨리 왕에게 모르드게의 사형을 허락받고 싶은 마음에 그는 밤잠을 설치고 새벽부터 왕의 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왕의 반응입니다. 이 두 번째 잔치에도 자신만을 초대한 것이 아닌 하만을 데리고 오라는 이 에스더의 청에 이 아하수에로는 그날 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왕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리 자신이 신뢰하는 부하일지라도 오랜만에 이 부부의 만남에 하만이 두 번이나 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복잡한 마음이 있겠지만 확실한 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잠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을 읽으라고 명합니다. 잠이 들기커녕 그 정신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사건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2명의 내시, 그것을 고발했던 모르드게의 업적 부분을 듣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러한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포상이 내려졌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에스더 6장 3절 말씀인데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이 모르드게의 놀라운 업적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슨 존귀, 무슨 훈장, 무슨 명예가 이에게 주어졌느냐, 두 번째 혹은 관작, 승진되었느냐, 9급 공무원이었으면 8급, 7급 이렇게 승진되었느냐, 5년 동안 어떠한 승진이나 어떠한 훈장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지금이라도 이 모르드게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6장 4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이 말씀은 개 아무도 없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밖에 누구 없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새벽부터 왕의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직 출근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만도 밤잠을 설친 것입니다.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고 나서 이 황후가 여는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일찍 지금 왕의 뜰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왕을 접견하려고 바깥들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마침 왕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될 사람은 뭘 해도 된다, 오늘 시작이 좋은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빨리 내가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고 왕후의 잔치에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에스더 6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신하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무슨 존귀와 관작을 그에게 주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존귀는 훈장 같은 거겠죠. 표창장이라든지. 그리고 관작은 벼슬의 진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는데 하만에게 물 때는 관작은 뺍니다. 그리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하만은 더 이상 관작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관작은 왕이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왕밖에 없죠. 그런데 무슨 존귀를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을 때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왕이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나구나.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원하던 소원을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만일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에게는 왕이 입는 옷과 그리고 왕이 쓰는 면류관 그리고 왕이 타는 말로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그 안에 있는 심중에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자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장 9절인데요. 네가 말하던 그 왕복과 왕이 타는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그 대상이 본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내가 진짜 페르시아의 왕이다. 내가 진짜 페르시아의 실세다. 이것을 이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즉시 하나도 빠짐없이 이 일을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만은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것이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운 다음에 수산의 길을 지나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는 우연이 있고 마침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왕비는 유력 가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나라의 공주가 왕비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왕의 권세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처갓댁 힘을 빌리겠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127도를 다스리는 이 황제, 제국의 페르시아의 황제의 황후는 누가 돼야 됩니까? 강력한 권세 있는 집안에서 나와야죠.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소수민족, 그것도 고아였던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황후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비밀리에 황제를 암살하기 위해서 모의했던 내용을 모르드게가 들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 황제의 암살 모의를 제보하는 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을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날이 가장 먼 12월 달이 뽑힐 것은 그 확률은 또 얼마나 됩니까? 페르시아 황제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확률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수많은 오락거리 중에 하필이면 왕조 실력을 읽기로 선택할 확률은 또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방대한 왕조의 실록 중에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폭로할 기록을 발견할 확률은 또 얼마나 됩니까?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침 하만이 기다리고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높이 세운 장대에 본인이 달리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맞물리게 되면서 유다의 민족을 구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암울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싹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이 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바로의 딸이 이 아기 모세가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한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여인, 이 며느리들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많고 많은 땅 중에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줄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의 칙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6.25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엔 안보리 회의의 안건은 한국의 연합군을 파병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5개의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연합군의 이름으로 파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물심양면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당시에 소련이 이 안보리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5개 중에서 대만이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토 중국이 상임이사국, 규모로 봤을 때, 국력으로 봤을 때, 인구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본토인 중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만이 들어간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임이사국 중에서 대만을 빼고 중국을 넣어야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당시에 1950년 1월부터 보이콧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달에 있었던 이 회의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엔이 한국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죠. 이후 소련이 내가 이렇게 보이콧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8월 달에 유엔 안보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이미 유엔군의 파병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25 전쟁의 그 절박한 순간에서 그리고 황제의 불면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죽이라는 명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십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에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불의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연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을 이루시기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죽을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에스더에게 놀라운 지혜도 주셨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사를 만날 때, 우리의 상대편 기업을 만날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할 말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바이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가 언제나 완벽합니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 일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암살의 음모를 막아내는 놀라운 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